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려 모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절,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세요.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라 나와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요, 이 뭐야? 아니, 이 사람들이 피파하고 반대하는 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아니, 이건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거 아니야. 그러면 왜 피파하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니, 피파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입니까? 여러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성경 구절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답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요, 성경에서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생길 것을 미리 다 예언했습니다. 네, 앞구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들이 지금 말이요,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놓였죠. 자, 이제 차근차근 보십시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네에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막 그들 붙잡혀가지고 막 그냥 곤혹당하고 어려움 당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하고 얘기하니까요, 그들이 소리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 대주제요. 여러분, 대주제가 뭡니까? 대주제란 뜻은요, 통치자입니다. 절대적인 소유자, 주인 소유자가 대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유자가 아니고요,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절대 주인이에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까? 그걸 모르면요, 우리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에요. 그냥 코로나가 생겼다? 저는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앞으로 말세가 되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예언됐어요. 또 21장 2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에요.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겠고 땅에 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나려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해가 막 흔들려, 별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별들이, 달이 막 흔들려요. 어느 정도냐? 기절한다는, 기절.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예언대로 딱 돼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예언이 다 돼 있는데요, 그 예언의 과정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생명이 풀이라고 말하고 꽃이라고 말하죠. 성경 예언 그대로예요. 육신만 생각하면 인간은요, 풀 같은 존재요, 꽃 같은 존재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했습니다. 이게 시편 2편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러냐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인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리로소이다. 이게요, 앞으로 반드시 있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스케줄 따라 이게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보세요, 이와 똑같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사건이 뭐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북한으로 말하면 김정은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코로나는 예배 안 돼? 이거 벌써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대로 예언된 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느니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모이지 않는 건요 하나님의 권능과 계획 가운데 있는 일들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계획 가운데. 앞으로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저는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거 가지고 믿음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자기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 가정에도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복음도 안전하고 가만히 있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건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은 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또 뭡니까?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29절 읽어볼까요? 그건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다 어려움이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정부는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요 잘하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 29절 읽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피력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가가 데모하자.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우리도 무장하자.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무장하자. 그건 뭡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십자군 전쟁이에요. 아세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의 예정은요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력으로 나가서 우리가요 막 외치고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뭘 하라고요? 복음 전하면 됩니다. 세상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하면서요 위협하고 막 그랬지만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속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나서야 한다고 말이야. 알겠어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가만둘까요? 흔들까요? 마귀가 흔드는데 흔드는 줄 몰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느낌을 그대로 갖는 겁니다. 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는 게요 제 안에 믿음이란 것이요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요. 결국 육은 있는데 내 믿음이 약하면요 여기 넘어가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안 넘어가려고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 신앙생활은요 기도 하나 못 갑니다.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게 기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구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있어야 할 바를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더해 주는 것 가지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구하라는 것은요 관심 안 갖는 거예요. 이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 원하는 그것을. 그래서 자 이제 오늘 빌기를 다음에 기도 안 했다면 끝나는니다. 핍박받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뭘 합니까 지금? 빌기를 다음에. 그게 빌기를 다 했다는 건 어느 정도냐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빌었다는 거예요. 빌기를 1시간 기도했는지 30분 기도했는지 5분 기도했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막 흔들렸어.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뭡니까? 핍박하는 세력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요 못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여러분은요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마귀는요 온갖 괴계를 다 부립니다. 성경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거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니느웨 성이 멸망이 예정됐잖아요. 그죠? 하나님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 할 때 니느웨 왕이, 니느웨 백성들이 뭡니까? 다 같이 금식이 된대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왕이 좀 지나쳤어요. 여러분, 짐승이 금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짐승은 그냥 막 또 놔둬야 돼. 그런데요 짐승까지 금식을 했대. 혹시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용서할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보니까 요나가 어떻게 전했냐면요 이래 많은 거 안 전했어요. 딱 한마디만 했어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막 전부 들어가자. 왕이요 온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다는 뭔지 압니까? 우리 믿음으로 사는 하루하루는요 앞으로 살아갈 천년의 세월을요 결정짓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이요 너무 놀랍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앞으로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하루가 천년,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요 영원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천년의 앞으로의 세월은요 오늘 하루로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이 하루가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함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를 심었습니까? 천년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천년의 삶은 이 하루가, 여러분 믿음으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너가 하라는 겁니다. 너가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 하루하루를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영생이 뭡니까?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은 양식 있죠. 썩지 않은 양식이 뭡니까? 썩지 않은 양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생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믿느냐?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조상들도 옛날 산에 떡 먹었다는데 그 떡은 먹고 죽는 떡이고 그 만나는 나는 아니야. 영생하는 떡이야. 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 무슨 얘기냐 아닙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살과 피를 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영생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냐? 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 믿는 게 왜 어려우냐면요, 여러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아가요 워낙 강합니다. 여러분 자아가 마귀가 쓰레기 막 집어던지면요 쓰레기 받으리 마세요.
불평 오잖아요. 원망 오잖아요. 딱 물리쳐버리세요. 마이가 딱 던지면 스트라이크 딱 받고 이러면 안 돼. 여러분 마귀가 던지는 쓰레기를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울증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왜 그럽니까? 물리쳐버리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요 마귀가 주는 쓰레기통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은 여러분 안에서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지 않습니까? 악은 모양이 버리라. 할렐루야. 다 버리세요. 여러분 앞으로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그러면 근데 못 되는 생각을 잡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주는 것은요 생명을 주는 생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요 무조건 다 잘 되는 겁니다. 잠시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은요 하나님이 뭡니까? 바람을 불렀어요. 태극기를 펄럭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바람이 부니까 태극기가 펄럭이는 게 아니고 태극기는 무엇 때문에 펄럭여요? 바람 때문에 펄럭이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은 주님을 딱 붙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요 펄럭이게 만드셔요. 펄럭이게. 고난이 올 때 주님을 딱 붙들어 말입니다. 주님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하루를요 쓰레기통에 넣으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이제 결심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결심은 안 되지만 여러분 결심 플러스 뭡니까? 기도입니다. 따라서 결심 플러스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생각이요 여러분 기도 딱 하면요 그 생각이 싹 떠나가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면요 주여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그러면 살금 들어와요. 주여 물리쳐 주옵소서. 아이고 미치겠네 답답해 죽겠네. 이러면 안 되고요. 딱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를 물러가! 이렇게 외쳐버리세요. 주님 찾아오시면 모셔드려야 된대요. 마귀가 쓰레기지면 모셔드리면 안 돼. 다 쫓아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했을까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잘못할 때마다요 다 지어받고 몇 때리면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기다리셔. 주로 주님은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사울이 잘못할 때 몇 년 기다렸습니까? 40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셔. 왜? 참지 않으면요 버틸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 많이 참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요 왜 주님이 빨리빨리 우리는요 잘못하면 뭡니까? 그때마다 야단치고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알 수 있냐입니까? 예수님이 가련다 데리고 다니면서 속이 천불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품고 가야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나를 영적으로 아름답게 세웁니다. 용서해 주세요. 화 자주 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래 참으세요. 사랑은 뭔지 압니까? 사랑은요 내가 상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의를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반 죽는 겁니다. 사랑은 반,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여도 반 죽는 게 사랑이요. 주님은요 온 죽었습니다. 우리는 반은 죽어야 돼. 여러분 주의 약속은 어떤 더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어떻게 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면 좋겠습니까? 제가 바른 얘기 할까요? 지금 오면 좋겠어. 저 올라가서 주님이 언제 오면 좋겠나? 지금. 그 어떤 날이냐면, 그 날이 어떤 성격이냐면 하늘이 근소로 떠나가 버리는 거요. 별도 달도 다 끝나 다 떠나가 버리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지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 하루하루를요, 이제는요, 가치 없이 쓰레기통에 넣으면 안 돼요. 주님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삶 뭔가를 생각하십시오. 가장 가치 있게 산 하루가. 주님, 우리는요, 저도 아무리 했어도요, 주님 볼 때 최고로 가치 있는 하루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또 생각합니다. 주님, 가장 가치 있는 하루. 저도 설교를요, 어느 준비하느냐는 건 여러분 몰라요. 주님은 알아. 너 열심히 준비해야 돼. 너 대충 준비하면 안 돼. 네. 그런데요, 제 마음은 주님만 아셔. 그래서요, 주님 앞에서요, 정말 존귀한 자로 살아야 돼요. 존귀한 자로. 우리 하루하루가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이요, 흔들리게 하지 마세요. 굳건히 서게 만들어주세요. 저는요, 이렇게 믿음에 앞장서는 인물들이 나와야 됩니다. 딱 서서요. 왜냐? 여러분, 잘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다 계산하십니다. 제가 왜 두려운 줄 알아요? 여러분이 예배 태도 하나까지 하나님 다 계산하셔. 하나님이 얼렁뚱땅 지나간 하나님 같으면요, 그렇게 세밀하지 않은 하나님 같으면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되었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그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며 약속대로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서면요, 나이 드셔도, 내가 김윤남 집사님이 83이에요. 83인데 집사님은 옛날에 열심히 억척같이 사신 분이에요. 저 옛날에 그 모습이 선해요. 30년 전에요. 막 펄펄 뛰었어요. 목소리도 막 안동씨가 쩌렁쩌렁했어요. 목소리도 크고 막 했는데 이제 근데 집사님 지금 기도하면요, 과거에 살았던 삶보다도 훨씬 힘 있는 삶을 삽니다. 기도하면요, 자녀들 딱 잡혀요. 기도하면요, 내 마음도 딱 잡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온 삶보다 살아갈 삶을 더 아름답게 하셔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겠다는데 그저 세상 욕심 부려서 돈 많이 벌겠다, 이거 말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면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만 구해야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내 삶에 필요한 것은 줄 테니까 나머지는 내가 내 삶의 모든 걸 보면서 가장 유익하도록만 주셔요. 많아도 필요 없고요. 오늘 내가 저 이제 일하다가 어떤 집사님하고 여기 콜라를 딱 먹는데요. 콜라 맛있다고 딱 마시는데 한 2잔쯤 마셨어요. 마시고 또 마시고. 집사님, 맛있죠? 우리 한 1리터짜리 한 병 마실까요? 안 해요. 못 먹어요. 여러분, 적당히 해야 됩니다. 이 땅의 복은요, 적당히 주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무조건 많이 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 맞게 주셔요.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은요, 정말 욕심 가지세요. 하루가 천년 같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있는데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다 알지만은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요, 기도하며 나가면요,
그 속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세상 따라 우리가 휩쓸려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이렇게 나빠지고 좋아지고 계속해도 우리는 여기에 꼼짝할 필요가 없어. 우리 하나님과 직접 상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는 줄 믿습니다.